이번 시간에 이제 천년왕국 특별일회를 이제 마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에 다 못하면은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연극할 걸 여러 모양으로 이제 어차피 연극을 하게 될 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세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주심으로 제자들이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능력과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 광경을, 모양을 보여주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을 사도들은 앞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서는 나타났으니 라고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양으로 거룩한 성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나타나신 모양, 그 상태를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까지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까지 읽고 마쳤습니다. 서신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오는 세상에 다시 올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말들이 분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할 때, 어리석은 자여,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일단은 다 육신의 몸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몸이 죽어야만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설파를 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계에서 흔히 휴거된다 해서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뿅 하고 뒤에서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뭐 저기 어느 날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고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으로 오신 주님으로 나의 영이 거듭난 이후에 교회에 옮겨져서, 교회는 친정집이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져 가지고 교회에서 목자를 통해서 계시 이상을 먼저 받은 선지자다 그래요. 또 먼저 깨달은 사람 선각자다 그러죠. 선지자, 선각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음으로 함께 이상과 계시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곧 빛의 세계로 점점 내가 올라가는 중인 것이다. 지난 목요일보다 오늘 그만큼 더 올라갔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만큼 더 온전케 되어졌고, 다른 변으로 그만큼 더 자랐어요, 영적 생명이. 또 다른 변으로는 위로부터 오는 소스로 그만큼 더 덧입혀졌어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자기의 허락하신 생명의 육신의 수완이 끝날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속에 즉 빛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철과 총명, 내적인 우주 만물의 운행 이치, 창조 이치, 경영 이치, 이런 것들이 밝히 깨달아진 상태, 이것은 빛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는 어차피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것인 구속을 받고 구원을 이룬 영혼만 신령한 빛으로 옷을 입고 덧입혀진 상태로 주님의 세계, 새 세계의 새로운 우주 가운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빌려서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각 개인이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거룩한 성에 들어간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 성이 오는 세상의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이고, 강림,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독생자로 오셔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셨던 주님은
그 영으로 오셔서 교회를 얻어가지고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낮고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몸이요, 영적으로는 죽은 몸이요, 어차피 흙에서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티끌로서 온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몸이죠. 그러나 죽을 몸은 육신적으로 혈과 육의 몸이고, 이 몸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오기에 마련이고, 영적으로는 이미 아담이 금령과를 먹은 이후에 이미 죽은 상태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 왔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영을 먼저 살려놓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마귀 나라인 세상 나라,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 마귀 손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새 세계인 교회, 교회는 하늘의 문이에요.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늘의 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늘문. 예,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한글명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음부의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죽음 세계로 가는 문이죠. 그러나 천국, 하늘,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말씀 들어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해서 어떻게 되고, 이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교회가 천국의 문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음력교회, 귀신들의 감옥, 악령들의 감옥인 음력교회는 음부의 문이죠.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교회는 지옥문이고 어떠한 교회는 천국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구속받고 구원을 이루는 데에 집착하다 보면 잘못하면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걸 주고 대답 들어보면 딱 그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다. 그것이 구원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사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해질 것이고,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지겠어요. 내가 모든 어떤 사람이 어떤 과인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그 사람보다 외면상으로 좀 나아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런 상황을 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고 자기는 남보다 좀 예를 들어서 범죄를 한 가지를 덜 했다, 시험주인으로 도둑놈의 마음을 덜 먹었다, 음란한 마음을, 그런 생각을 덜 했다,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은, 그것은 아무 마귀 세계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 때는 무엇으로 재판을 하는지를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요즘에 이제 연말 1년시 되니까 이거 정치는 구세본에다가 1억 얼마짜리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돈 없는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네. 이것이 너무너무 확고부동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부처님의 이름으로 마호메트 이름으로 뭐 선한 사람 툭 하면은 뭐 인도에 뭐 두고 뭐 해서 뭐 이런 소리에 딱 그러는데, 예. 유명한 성녀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이제 설교를 많이 했겠네. 오늘 마침 뭐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그 절기를 맞는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아준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믿음이 확고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터가 완벽하게 닦여지지 않은 사람한테 이것저것 배운 걸 가르쳐도 나중에 툭툭 물어보면은 사람의 공로를 끌고 들은단 말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았다. 저 사람은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말이야 세무서 직원 해가지고서 몇 년 만에 집 샀대 비방을 하지만 자기가 세무서 직원을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된 것 뿐이고 하나님이 그런 도둑놈 안 만들어 주신 것이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 3년 만에 있었으면 자기 1년 반 만에 있었잖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사람이 지킴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뭘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다 내가 스스로 부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은 너무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고하게 다시 한번 아주 초보의 도지만 그래도 이런 터가 잘 닦여져야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아내가 남편 보고 침 넣는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도 남편 보고 내가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주먹 날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시험 때에 먹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침 삼키고 찬물 한 그릇 얼른 떠달라 그냥 마시고 이러고 이제 좋게 화해하는 게 100번 나. 주먹 다대려고 말다툼 했다고 해서 부부간이 뭐 가정사가 해결되는 부분 없었었죠. 문제가 틀어지면 틀어지고 꼬이면 꼬였지 해결되는 부분 없어요. 자꾸 속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속았으면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죠. 특히 자매님들이 문제라고. 자매님들은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여자는 또 원래 하나님 참 이렇게 해놨어. 아주 그냥 촘촘하고 그 그물망도 너무 촘촘해서 새우새끼까지 다 잡아버려. 자매님들 그 그물로. 형제들 그물 내리면은 큰 고기 몇 마리 잡히고는 새우들은 다 빠져나가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그 지적을 받는 것이 나쁘냐? 형제는 그 지적을 안 받으면 나는 풀어지고 나는 더 나빠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예.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짝을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 형제들은 또 아까 자매들만 쳐서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아따 살찐났다 그렇게 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지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인생의 지혜를 깨달음을 받는 것이 빛이 왔다 그러는 것이잖아요. 인생을 그래야 성공적으로 살잖아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4절사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뭐 우주 만물의 이치를 내가 깨달으려고 막 용쓰고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신 주님이 오셔서 총명의신 명철의 신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터득시켜 주셔야만 밝아지는 거죠. 이런 자매는 고개 끄덕끄덕했으니까 남편하고 절대 오늘 싸울 필요가 없어. 싸워봐봤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싸우면은 문제가 꼬이게 돼 있지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거야. 막에게 속을 필요 없어. 더 이상은 이제 앞으로는. 누디아 자매는 오늘부터 남편하고 싸우지. 싸워봤자 입만 아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더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다가 남편은 그릇이 좀 크기 때문에 많이 담아놓는 거예요. 네가 몇 년도 며칠 날 다 이렇게 여기다 대침 맞지 안 잊어먹고 다 이렇게 차근차근 써놨다가 폭발되면 아예 딱 손 꺾고 그냥 법원으로 데리고 가버려. 이러쿵저러쿵 남편은 잔소리를 안 하려고 그러죠. 얘기해봐야 서로가 안 맞으니까 남자라는 건 원래가 그런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자매들은
그릇이 좁기 때문에 접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물을 많이 담아놓으면 그때그때 쏟아놔야만 잘 됐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주신 거라고. 자매들이 많이 쏟아놓을수록 나중에 폭발 않겠구나 생각하고 남편은 감사하셔야 되고, 매번 쏟아놓으면은 감사해야죠. 만약에 아내가 법원에 가자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건 꼼짝 못하고, 남편은 가자고 하면은 괜히 옹호하느라고 하는 소리지만 아내가 가자고 하면 그 남자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 서로가 인생의 시행을 배워야 하나님이 인생을 배우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이 내적으로 계몽되어져서 밝아진다 이거야. 그래서 온전한 빛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세계를 사는 거니까. 지금은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파묻히면 자꾸 서로가 나만 죽고 말면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가면은 처음엔 안 듣는 것 같다가 나중에 남편은 별로 반응 안 넣는 것처럼 해가면서 다 들어버려. 남편은 그런 걸 원래 그 성격이,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넣는다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 쏟아서 만드는 거라고. 적당하게 쏟아놓고 나서 차라리 도봉산에 가서 야호를 해서 이렇게 쏟는 거라고. 들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사시오들. 이혼을 하냐 마냐 그런 얘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선생님 이혼 허락했다고 이러고 또 나와버리지 말고.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허락도 않고 어떻게 해 그걸로. 구약성경에 보면 구름이 성막을 덮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름이 성막을 덮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들이 이 땅에,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세상에 있단 말이야. 광야 교회다 이 말이야. 친정집에 이제 믿는 성도들의 여기를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구약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일러서 하늘의 참장막이다 그래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늘의 참장막 얘기가 나오죠. 참 하늘에 있는 참장막. 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늘의 참장막에서 중보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보가 끝까지 필요하죠. 때를 따라서 받는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죠. 지금 여기서 거룩한 채 했지만 나간 다음에 내일 가다가 또 뭔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모르죠. 그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참 성전 지성소에 뿌린 그 피의 중보가 지금도 필요해. 그래서 장막인 교회 중에 중보자께서 여전히 성령으로 서 계신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놓였는데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성령께서 보내신 거룩한 천사들, 영광의 천사들이 야도간 형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임 중에 오시는 중이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하늘로 지금 데리고 올라가시는 중이야.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영혼들의 모든 삶의 애환이나 넘어진 거 일어나고 이런 것을 반복해보고 넘어진 것 때문에 사탄에게 참소도 막 당해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피의 서피 말에서 해방받아본 분명한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의 중보가 필요하다. 말씀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금 내가 비록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속받고 영이 거듭났지만 또 넘어졌는데 그래도 그 피는 또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범죄들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최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제 이따 나가다 말고 저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이 겨울에 넘어지면 뼈 부러지니까 넘어지시지 말고 정신을 들이고 서서 견고하게 서서 그날을 맞이해야 하지만 다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선질로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슬쩍 그쪽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안 볼 거, 안 들을 거, 안 만질 것을 보고 듣고 만지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빛의 천사들이 와서 하나 네가 장담했었지만 지금 네 꼴이 뭐냐 하고 비춰주시면 그때서 주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구나. 이게 그때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새롭게 받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 과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런 얘기 좀 그렇긴 그런데 많이 넘어졌다 많이 일어난 사람이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어쩌려다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속에 이게 조성되게 돼 있어. 많이 넘어져 보셔야 돼.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다 그 주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넘어졌다고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누구를 비판하면 안 돼.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내는 바깥 바람을 안 쐬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뭐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적을 뿐인 것이고 보호를 집안에만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보호를 받는 것이죠. 남편은 밖에 나다니다 보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많은 것일 뿐이야. 하나님이 창조가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생사의 경영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너무 윽박지르시지 말라고. 또 남편들은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 아내가 이 아내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구나. 나가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사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것은 모두 우리를 앞서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영혼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없는 사람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 말로도 찬장의 그릇과 여자는 내돌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요. 여자는 그릇이 약하기 때문에 미혹을 쉽게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다 그냥 가면 놔두면 시험을 덜 당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서 바깥 양반이라고 해요. 바깥에 안주인 이렇게 말하고 이건 셈족의 문화에서 오는 말인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하셔야 돼. 남자들은 바깥 바람을 쐬도 넘어져봤자 결국은 저 집으로 돌아오지만 여자가 넘어지면은 그 집으로 간다고.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속으로 난 새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이혼을 남자가 반대해줘. 대부분 이혼하자고 아내가 막 매달려도 남자가 안 해줘요. 왜 그러느냐? 남자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은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것이지 세상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은 게 아니에요. 이걸 이 세상 나라에서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이 자기 자식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표현을 아내 여자처럼 그렇게 잔잔한 정을 주지를 않을 뿐이지. 이런 것도 이 하늘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창조 이치가 원리가. 이런 말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박영재 도연이한테 띄엄띄엄 오면 이자매님이 아이고 당신은 말이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그래도 알고 보면 누가 뚝심 있고 누가 뚝심 있게 사랑하는 일은 나중에 사건 만약에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뭐 애기가 뭐 어디 뭐 병이 났다든지 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가정이 생겼다 이러면은
아버지는 자기 목숨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망설인다고 저거 떼놓고 그냥 중사람이 가버리면 아니 팔자 고치면 그뿐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팔자 고칠 방법이 없잖아. 남편이라는 거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자, 이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느라 그래요. 이런 것을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빛이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경영되는 원리를 모르면은 짐승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경영이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정한 법칙이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꼭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예, 큰 2번 항목으로 갑니다. 신부로 단장된 모양. 신부의 옷을 입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부로 단장됐다, 뭐 계시록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옷을 입은 그 여자만 빛과 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과만 통하죠. 사람이 아무리 짐승을 이뻐해도 짐승과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삼을 수는 없죠. 생명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빛은 빛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끼리 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게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빛을 사모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다 몰려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이게 마침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시편 19편 강에 올려놨는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낮과 밤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없지만 빛으로 말하죠. 낮은 낮에게, 어둠은 밤에게 어둠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의 소리는 막히고 어둠의 소리만 자꾸 들리게 돼 있다 이래요. 그것이 미혹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소리랑 다른데 꿰는 소리잖아요. 뭔가 속에서 마귀가 이렇게 속살속살하고 말이야. 이런 소리를 자꾸 더 듣게 돼 있는 거다. 빛보다 그는 속이 이미 근본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어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에요. 자, 희곡은 세마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계시록 3장은 이기는 자들에게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령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부라고. 합당한 앞에 그리스도께 죽게 합당한 자단 말이에요. 세상에 합당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회색분자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합당한 사람이라면 양다리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여참은 이쪽으로 옮기고 저참은 저쪽으로 가겠다고 한 건데 그거 같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합당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유부단하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합당하게 되려면 사람이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면 세상적으로 합당하게 그래 그렇지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이렇게 적당히 하자. 이것은 뭐 우유부단하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남자는 칼 갖고 여자는 대부분 양다리를 거치려는 성질이 많이 있죠. 아, 이게 자매님들만 이래서 자매님들 깎아내리는 거라서. 좋은 남자가 생기면 한번 생각해봐. 이것이 여자는 있어요. 남자는 웬만해서는 그게 안 오는 것이거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다음에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 성소의 제단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호소를 듣고 응답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부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두루마기라는 말은 대제사장은 맨 겉옷을 입죠. 겉옷, 속옷만 입는 게 아니라 겉옷,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그 겉옷이라는 말에서 오는 건데, 남자에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그랬고, 신부가 준비될 때는 신부로 준비된다 그랬지만 단장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 옷을 입는 것과 남자가 옷을 입는 것은 차이가 있죠. 신부가 옷을 입는 것은 10편 45편에 보면 왕녀는 오빌의 금으로 시장 꾸미고 색동 옷을 입는 얘기가 나오죠. 구약시대에는 색동옷이라는 것은 아주 부잣집 자녀들이나 그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가난한 집 자녀는 색동옷을 참 입어본다는 게 그림에 떠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데서 온 말인데, 여성은 금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색동옷을 울긋불긋한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이 예약되어진 신부의 옷을, 겉옷을 지어서 입는 것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 때문에 신랑집에서 유대인들은 빅물이라 그래가지고 약혼할 때는 반드시 주당, 예단을 갖다 줘요. 신부집에다가. 신부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신랑집에서 보낸 예단으로 신랑집으로 시집 갈 때 입을 옷을 신부댁에서 신부의 치수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입고 가는 거예요. 시집 갈 때는. 신부집이 부잣집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주단이 별로네, 이거 중품이구만, 상품이 아니구만 싶고 그거 버려버리고 시장에 가서 상품을 사다 해서 입으면은 그 사람은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 문제 때문에 은문화를 잊어먹었는데 그 은문화를 온 집안을 쓸고 다 찾는다는 거잖아요. 신랑집에서 가지고 온 것은 은사,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보내주셨죠. 그 선물이라는 것이 구속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것이 더 좋은 주단이다 해가지고 그 옷을 지어 입고 가면은 혼인집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신랑집에 못 가는 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혼인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성경이나 구속사에서는. 그 다음에 7장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부가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6장에서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이 말은 신랑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반드시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외투를 걸쳐야 나가는 거죠. 네. 그런 데서 그 셈족의 문화에서 이게 오는 용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신혼입은 무리가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얘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쫓아놓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서두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깨끗게 된 그 옷이래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옷을 입은, 아무라도 희애할 수 없는 그 옷을 갖춰 입은 것인 것이지,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 인간적인 의와 선행이 흰옷이 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 예수가 흘린 그 피로 씻김을 받았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적인 그 믿음의 신앙의 터가 잘 닦여져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인간 자랑이 안 나오는 거죠. 신랑집에 시집 가가지고서 말이에요. 당신 집에 말이에요. 그런 줄 몰랐더니 와보니까 말이에요.
그지 쌍그지의 집이 아니냐고 말이야. 우리 친정에 가서 말이야. 내가 차라리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돈 좀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면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굶어 죽으라고 해야지.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죽자 이래야 되지. 남편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장인집에 마누라 쫓아보내가지고서 돈 빌려오라고 하면은 빌려다 쓸 돈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고 마는 게 낫지. 처갓집 돈 빌려다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빌려다 써도 절대 처갓집 우리 형제들 말이야. 뭔 사정이 생기면 처갓집 돈 절대 빌릴 생각하지 마. 왜요? 처갓집 돈은 그것은 불벼락 떨어지는 돈이야. 그것은 나를 죽이는 돈이야. 나의 영혼을 갉아먹어버리는 돈인 거야.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하면 좋지만 그게 성공할 확률이 처갓집 돈이라는 건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어. 이건 안 갚으면 난 죽는다 하는 돈 이거 조금 충분하게 빌리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오질하는 상태로 빌린 걸 가지고 악착같이 밑바닥에 내려가서 좀 시작하면은 올라올 수 있지만 처갓집 돈 갖다 쓰면은 절대 성공 못해. 야, 그랬다가 이제 처남과 처남댁한테 이제는 이제 죽는 날까지 이제 떼어먹을 돈이 없어서 그걸 떼어먹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처가살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꽃뿌리 수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들어간다. 종살이를 들어가도 처갓집에 가서 종살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아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돈관계 피를 섞어가지고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불가에서 갖고 인연 맺는다고 그러는데 참 시간 없으면 공부를 해도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는 누구한테 도둑같이 와요? 영으로 오시는 주님이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면 무언가가 가려줘야 되겠죠. 덮어줘야 되겠죠. 뭘로 덮어요? 어린 양의 피로 덮임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나의 선한 행위나 내가 남한테 뭘 베풀어 준 것이나 이런 걸로 덮으려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매 순간 그의 피로 덮어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완전하게 훈련되어진 사람만 힘든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여가지고서 주 앞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그건 복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또 종교죠. 그 다음에 1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런 걸 보니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지금은 세상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죠. 교회만 주님이 통치하는데 주님 혼자 교회를 통치할 수가 없죠. 마귀도 교회에서 왕으로 타죠. 일곱 머리 열불들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사탄이 자기 보좌를 딱 정해놓고 세상 교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제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채워졌고 또는 거룩한 성에 세루살림 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가 찼고 그 말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빨아서 깨끗하게 입은 사람들의 수가 찼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된다, 이게 돼야만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세상의 옳은 행실은, 세상 사람의 옳은 행실은 다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봐,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의죠. 그거는 세상의 의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죠. 자, 이것을 명확하게 갈라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2장 11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여기 불의와 의라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의 불의의 기준이 아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불의를 성경에서는 늘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구원의 도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키우니니 내가 줄 산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그가 행한 대로라는 건 어떻게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어도 굶는 것이 나에게는 구원이구나 싶으면 그냥 굶어 감사하는 사람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뭘 다뤄봐요? 믿음을 다뤄보죠.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죠. 육신의 인간의 옛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거 구세군 종칠 때 지나가면 그냥은 가시지 마세요. 또 전철 타면은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한국이 갚으려면 지나가는 분 보시면 주머니 돈면 있으면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으니까 그냥 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만 인간 세상에서 같이 서로 화배감 살자라는 사람이니까 하는 일인 것이고, 세상사의 선행이고 의로움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의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혼동하면은 엊그제도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혼동인데 난 딱 그걸 이 문제구나라는 걸, 구속에 대해서 너무 지금 불분명하구나.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구나. 내가 이걸 너무너무 이걸 이번에 느낀 거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구원의 터가 이게 너무너무 확고부동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그래서 진리를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자기 두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마기는 여성의 옷이라고 해요? 남성의 옷이라고요? 남성의 옷이에요. 두마기를 빠는 자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됨을 받은 자들이겠죠. 말씀을 맡은 자들은 12제자가 있고 70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나는 여자인데 그게 되냐고 이러시지 말고 다 여기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계속 두루마기는 뭘로 빤다겠죠? 머리랑 피로 빠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손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느라. 남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들어가는 거고, 여자들은 왕녀의 신부의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옷 색깔은 똑같아요. 흰색 똑같아요.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 이야기할 때 보면 흰옷을 입었다고 했지만 하늘의 전사들도 똑같이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1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죠. 남자의 사역이다 이 말이야. 19장 저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락하셨다. 이것은 여자에게 옷 입혀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처럼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사도가 있죠. 네. 야,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었다 그러죠.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그 중에 섞여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기회가 가면 남은 문제들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다음 시간까지 밀 것 없이 계시록 21장을 아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기 줄쳐놓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양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저기 9절을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네. 잠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앞에는 신부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신부가 곧 여기서는 아내가 됐어요.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야, 새댁과 첫날 밤을 지낸 그 이튿날부터는 다르죠. 뭐 물론 뭐 이제 몇 년 동안에 처댁이 낳기 전까지 새댁 그려주지만 그건 듣기 주라고 하는 말이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처녀, 교회는 열처녀로 상징해요. 새 예루살렘,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예루살렘이다 그러고 아내라고 그러지 처녀라든지 신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장막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이건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